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또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저희들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다 복받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복이라는 것의 참 의미나 그 복이 어디서부터 근원하여 오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경우에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복은 종말론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현 세계에서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안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한 인간의 유복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소망 중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바라는 소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의 삶에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소원 중에서도 가장 큰 소원은 후손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소원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인 나는 고생하면서 힘들게 자녀를 키웠지만 내 자녀들은 누구 못지않게 잘되고 복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 가정의 모습을 물질적인 복, 건강과 자손의 복, 자손이 잘되는 복으로 묘사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천국에서 누릴 복의 실체를 이 땅에서 실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그림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이거나 근본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어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했어도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살 수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토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서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그리고 3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후손 대대로 복받을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 가정의 달,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게 하는 길로 이끄는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우리의 자녀들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 자신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둘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모 자신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그저 한두 번 글을 쓰듯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새기고 새겨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깊게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절 4절과 5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리고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대로 항상 사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도 자연히 따라하게 될 것이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자손이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명은 중대한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습에서, 부모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 저들의 삶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언제나 우리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사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헨리라는 유명한 소설가의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남자가 아내를 잃고 어린 딸만 데리고 살았는데 직장에서 돌아오면 신문만 보고 딸아이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가르쳐주지도 않고 함께 놀자고 해도 놀아주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대해주니까 그 소녀가 점점 자라서 불량한 짓을 하고 거리에 깡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그 소녀가 죽어서 천당문 앞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 소녀를 들어오게 하라. 그러나 너무 바쁘다고 해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은 이 아버지 같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 때문일까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은 자녀의 재능이나 성격, 건강이 타고나게 됩니다.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DNA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녀의 삶에서 DNA 같은 유전인자로 결정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믿는 자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DNA 같은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저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NA로 구원도 결정이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도 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만이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유전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도 보통 유전으로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이단들의 원리입니다. 이단들. 그래서 피가름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잖아요. 절대로 유전 혈통이 아니에요. 대표 원리가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장로교에서는 이 참 대표 원리라고 하는 그런 개혁주의 신학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으로 원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이 애초에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열매를 먹지 않는 그런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으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죽을 때까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은 이 대표 원리, 거기에 따른 것이지, 아담에서 우리 인류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이어졌다, 이것은 이단들의 그런 그 주장이에요. 그래서 뭐 피가름이라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도 거기에 빠져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전이 아니라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교육입니다.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신앙의 문제는 결국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특히 자녀는 내 품 안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 문제는 이 다음에 크면 자기가 선택하겠지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머리 굵고 이제 뭐 결혼하고 나간 자녀들에게 뭐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그게 들리겠어요? 듣겠습니까?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 품 안에 있을 때의 이 신앙 교육. 그래서 여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이라는 것이 계속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 부모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을 때, 그때의 이 신앙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삶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기도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미 다 성장한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전혀 믿음이 없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건 역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라고 하고 또 권사님이시라고 하는데 집안에서 자녀들과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혀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되 그 쓰임새를 또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위기에 닥쳤을 때, 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할 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삶에 적용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마음속에 새겨지는데, 그것이 전혀 없으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 뭐 하나님은 말뿐이지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요즘에 교회를 거의 안 나오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 영향력, 신앙 교육, 이것을 언어와 삶으로 그 언어를 실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참으로 영영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 효력이 나타날 때 정말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유, 내 자녀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저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을까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성년이 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말로 가르쳐도 자기 거 이제 머리 컸다고 듣지도 않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의 그 믿음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 어려운 일일 때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줄 테니까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 엄마, 이렇게 자녀들이 믿음의 말을 딱 사용할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교회에서도 믿음의 언어를 자꾸 사용을 하셔서 이것이 몸에 배서, 이것이 친구들을 만날 때도, 이웃들을 만날 때도,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이게 나와야, 그래야 신앙이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신앙의 부모는 이 같은 것들을 노력으로도 하고 또는 저절로 진행되는 삶을 통해서도 해주는데, 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 신앙의 모습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거예요. 말로, 삶으로, 또한 기도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혈통을 이어받아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복이요,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스라에 성장하는 것은 더 큰 복이지만, 거기에다가 신앙교육에 열정이 있고 바르게 잘 교육하는 가정이라면 더없이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말씀하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였습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쇠난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말 속에는요, 찌른다, 뾰족하게 나를 세운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혼과 영을 찌르는 능력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큰 무기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찔러야 됩니다.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만 외치고 다녔는데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정말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찌르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90여 년 전에 미국의 식물학 교수인 윌리엄 클라크가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북해도에 있는 제국대학으로 삿포로 농학교에 교환교수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식물학만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배에 실었어요. 문부성에서 나온 장관이 이 책은 무엇하려고 합니까? 물으니까 이 성경을 제국대학 학생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하였습니다. 그 장관이 제국대학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윌리엄 클라크 교수가 뱃머리를 돌려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른 붙잡고는 그 장관이 필수 과목으로는 안 되지만 방과 후에 선택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은 허용한다고 해서 이 클라크 교수가 식물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방과 후에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클라크 교수는 갑자기 소환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교수의 마지막 고별 연설문의 주제가 대단히 유명한 말이죠.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큰 뜻을 품어라, 야망을 품어라,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고별의 말을 남기고 본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성경 교육의 영향을 받은 제국대학 학생 중에 일본의 유명한 정신적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내촌 감삼이라고도 하고 우찌무라 간주라고도 하는, 참 우리나라 연로하신 그런 목사님들에게는 대단히 스승 같은, 그분의 그 책과 여러 가지가 영향을 참 많이 준 그런 훌륭한 일본의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 기독교 지도자가 나와서 일본의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의 제국대학 교육보다 8개월 동안의 성경 교육이 더 훌륭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르친다는 말 속에 나를 세운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 나를 세운다는 말은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모르는 것을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을 전수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니까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도 참 다양한, 별로 쓸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학교에서도 말썽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으로 알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르침을 잘 받으면 모르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이런 책들도 늘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쇠마 성경 이제 구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부분인데, 특별히 핵심되는 것이 6장 4절로 5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 두 절을 가죽 종이에 써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요. 그래서 성냥갑보다 조금 큰 작은 그 상자 성구함에 집어넣어서 이것이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런 성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다가 이 테필린이라는 그 상자를 이 끈을 달아가지고 이제 둘둘 손목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필린이라는 것이 또 다양해요. 이스라엘에 보면 다양해서 그걸 또 수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가든지 꺼내서 읽고 마음에 계속 새기는 것입니다. 한 잡지 한때 뉴욕에 살았던 두 가문에 대해서 200년 동안의 가계 변천사에 대하여 아주 흥미있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당대의 유명한 술주정뱅이에다가 살인범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불신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에서 도합 1025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중 300명이 단명을 했고 100명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고 190명은 아주 부도덕하게 살았고 100명은 술주정뱅이였고, 그 가문이 뉴욕 도시에 끼친 손해가 무려 110만 달러나 된다고 해요. 옛날 그 돈 액수니까 지금으로 치면 또 다르겠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또 다른 조사 대상자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으로 미국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에서 도합 729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 중에 300명은 설교자였고,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었다는 이야기예요. 65명은 단과대학 교수였고, 13명은 종합대학 교수였고, 6명은 좋은 책들을 지은 작가였고, 3명은 국회의원,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 가문에서는 뉴욕의 한 푼의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문이 빚어낸 엄청난 차이를 지금 두고두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의 운명은 바로 부모된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운명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망쳐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혈통 때문이 아니냐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가 범죄자였다고 자녀가 다 범죄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다고 다 자녀가 훌륭한 일을 합니까? 역시 그것도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이유가 머리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에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특별히 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들의 오랜 그 전통적인 그런 그 교육 방식이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벨상 수상자도 뭐 24%가 유대인이고, 미국 전체 대학 교수의 그 30%가 유대인인데, 미국의 인구 비례로 볼 때 3%밖에 안 되는데 교수가 30%, 노벨 수상자의 24%가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 교육에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일러주십시오. 그랬더니 랍비가 대답하기를 일찍부터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살 난 어린아이를 입은 업은 여인이 랍비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이들을 몇 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되물어 보아요. 아이가 몇 살입니까? 2살입니다. 그러면 만 2년이 늦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 시점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교육, 그 중에서도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황희정승의 자식교육에 관한 일화가 참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높은 덕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시원치가 않아서 주색에 빠진 아들이 아버지의 권면도 듣지 않고
매일매일 술에 만취가 되어서 돌아오고는 하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인 황희정승이 의관을 갖추고 있다가 술에 만취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어찌하여 이렇게 의관 속대하시고 저를 맞아주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죄스러워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황희정승이 하는 말이 애비 말을 안 듣는 놈을 아들이라 할 수 없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니 손님일 수밖에 손님이 들어오는데 의관을 갖추고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후에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자기의 인품을 닮지 않은 아들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신앙의 교육이 내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신앙의 교육은 한 사람의 신앙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의 문제요, 가문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바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기 위해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다음에 자녀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남겨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의 유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일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세상을 위해 유익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과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